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강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민족에게 심장이자 자부심이죠.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점이 몇 개 있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성전 신앙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에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그 유대 민족만이 희생 제사 드리잖아요. 뭐 절기 신앙도 독특한 것이지만 아무튼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하는 유대인들이 아주 독특하다. 예수님에게도 성전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출발을 하냐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성전에서 장사치를 내쫓는 모습으로부터 예수님이 공적인 어, 차원에서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돌출적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5장에 가면 38년 된 날 때부터 안전병이를 고쳐주죠. 그죠? 일어나 걸어가라. 고쳐주십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7장 14절부터 18절의 내용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아마 6월절쯤 되겠죠? 명절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점이 있으니까 뭐 다른 데는 산상수훈은 가르치는 내용을 다 기록했는데 무엇을 가르치는 기록하지 않고 가르침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더 중요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평범하였지만 비범하였고,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친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특별했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언어를 사용하였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확 움켜쥐고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개 때까지 얘기해도 찰 때까지 알아들으면 은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객담이긴 하지만 저는 늘 부러운 분이 언변이 아주 출중하고 목소리가 아주 우리 듣기에 참 은혜가 깊으신 분들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어쩌면 저희들은 언변이 저렇게 좋을까? 청산유수같이 참 말꼬리를 이어가는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한데요. 아무튼 개떡같이 얘기하더라도 찰떡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부활절 연합 예배에도 예수님의 그 메시지 전달 방식의 특징점들을 한 7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전할 터인데요. 이게 우리 기독교는 뭐뭐 하는 법이다. 법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법도 한번 배워서 전도할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예수님이 어떤 점들이 독특하기 때문에 청중들의 마음을, 그것도요 실내에서가 아니라 주로 야외에서 설교하셨거든요. 근데 야외는요, 여러분 시장 바닥에서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정신 없잖아요. 실내는 그래도 정해진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고 좀 사람의 체면이 있어서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여기는
근데 야외에서는 뭐 떠들고 앉고 일어서고 뭐 갑순아 갑돌아 여기다 일로 와라 그러고 뭐 중간에 뭐 얼마든지 소리칠 수 있고 그 소란한 가운데서도 그 야외에서 청중들의 시선을 탁 묶어두고 응? 마음을 딱 하루 잡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 설교가 드뭅니다. 우리가 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래요. 몇만 명이 야외를 모아놓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만드는 능력. 보통 능력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기록된 산상수훈의 설교 한번 보세요. 거기 사람들이 뭐 움직이거나 반발을 하거나 비난의 소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어? 완전히 주님의 가르침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5천 명에 달하는 남자가 지죽은 듯이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자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다고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까? 놀랐다. 다오마쪼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이 이걸요 그냥 뭐 에스토니스트 또 뭐 그렇게 간단한 영어로 하지 않고 마블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경악했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너무 놀라갖고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을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좋은 말이네. 일리가 있네. 그 정도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악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는가? 어?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그냥 뿅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수법이 이제 뿅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영이 붙으면 사람을 미혹시키는데 음,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진짜 성령의 능력도 이렇게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말로 사자성어로 경천동지한다.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이요. 인간의 지성적 능력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천상의 소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신학자, 역사가로 유명한 필립 도트리치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님의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지식. 사람들이 들어보니까요. 이야, 랍비를 능가하는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잘 암송했을 거 아니에요. 시편 말씀 잘.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서 있는 설교자가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잘 암송하면 와 신기하다부터 반응이 나올걸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몇 번 만나보니까 이제 그 비결을 알겠더라고요. 외우는 것만 외우더라고요. 근데 처음 들을 때는 우와 반응. 어떤 분은 요한복음을 통째로 다 외우고 다니고 시편을 그 다 외우 우리 임진우 목사님 같은 저 목사님 됐죠. 강도사 시절에 다 암송하는 인간의 능력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썩이고 있어서 개발이 안 되는 거지. 자꾸 훈련하고 하면 외우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성경을 다 썼다고 그런 거. 이제 암송하면 되겠네. 암송으로 가봐. 뭐 머리가 좋아서 암송하는 건 결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우리 제 한 사람이 성경을 암송해하고 한번 그런 날을 한번 고대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다려 봅시다. 성경 손으로는 다 썼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참 좋겠네.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짓이 그 성경을 인용하는 능력. 엉뚱한 곳에다가 성경을 인용하면 안 되잖아요. 적재적소에 탁탁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딱딱 골라서 집어내니까, 아니 뭐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본인이 끄집어내는데야 뭐 누가 쫓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 굉장히 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국말 한다고 다 애들한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기술을 가진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능력을 따로 배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칠판 쓰는 것도요. 내가 우리 제자 목사님들에게 강조한 건좀 칠판 쓰는 것도 칠판 쓰는 법이 있어요. 저도 잘 안 지키는 거지만 그래도 교수를 하려면 칠판에 글 쓰는 법부터 배워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당한 태도, 뭐 사람들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뭐 그 TV 울렁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공개석상에 가면 막 덜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왜 그렇게 뜰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당당하신 분들은 잘 안 떨어요. 또 개 중에는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뭐냐면 평소에는 잘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꼭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번에 그 트로트 그 아나운서 출신의 한 분이 인기가 1위였잖아요. 정말 노래 잘하는데 아니 그 중요한 그 결승전에 가가지고 삐끗해가지고 탈락했잖아요. 그만큼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사람들. 군대에서 내가 기억이 나요. 축구 시합을 했어요. 저 이제 비기니까 뭘로 승부를 가려 승부차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참 그런 데 강해요. 진짜 중간에 탁 넣고 내가 제일 1번으로 딱 넣었어요. 그런데 축구 선수 출신에다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넣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것만 넣으면 우리가 휴가 가는 거야. 다 의심치 않았어요. 이제 이겼다. 백병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못 넣었어요. 축구 선수 출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허공으로 공갈 빵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밉던지. 중대장님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 우수하면 중대장도 상급이 그 진급에 막. 여러분 이게요 결정적인 미래에 이런 나약함을 보이는 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려 당당함,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평소에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서기관들이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을 능가하는 훨씬 더 위험 있고 고상한 웅변이었다. 뭐 이런 학자들의 의견도 한번 귀를 기울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중 내용의 중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제대로 학문을 수업한 적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예수를 지켜본 고향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쟤는 학교를 한 번도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글을 알고 저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15절에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분석인데요. 역시 성경 강해가로서 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신 분 같아요. 아더 핑크는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바로 이 말이야말로 그들의 마음을 폭로한 것이다. 그들의 이 외치면 그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낸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양심이 찔려서 한 말이라 호기심이 발동해서 한 말이다. 그들이 전념한 것은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학문에 대해서였다. 그들이 숙고한 것은 그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지? 저 내용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을
집중케 한 그 이야기를 전달한 방식에 대해서다. 학교도 안 다니본 놈이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지?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관심, 생명의 양식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그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이다. 좀 예리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이 말은 오늘날에도 저는 그대로 시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학력을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다들 인정하시죠? 소위 스카이 출신이 아니면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상류층 사회는 거의 이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자를 선발할 때 어떤 신학교를 졸업했는지 따집니다. 겉으로는 아유 능력 있는 사람, 음, 훌륭한 사람하고 입으로 떠들면서도 속으로는 좋은 대학이나 좋은 신학교를 훈련받지 아니하면 성경을 은혜롭게 해설하여서 청중을 교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여단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유학을 갔다 와야 되고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면 와 실력 있는 목회자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명한 신학교 졸업장이 성공의 보증수표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루고 우월한 의식에 함몰되어서 다른 그룹을 멸시하거나 터부시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대놓고 일자 무식자를 교육자로 선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물론 신학이 중요하므로 어디서 어떤 신학을 공부했는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요소이지 사역자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 겸손하게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의 학문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사역자는 제일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릎 꿇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만 겸손해집니다. 겸손의 열매를 맺지 않고선 제 아무리 학식이 높고 재능이 특출하다 해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기 십상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60 중반의 나이가 이르다 보니 젊은 사역자들의 태도가 어떨 땐 참 감사한 경우도 있지만 되게 마음에 거슬리고 눈살을 찌푸리는 광경을 목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좋지 않은 경우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선 태도가 참 불량한 사람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예의를 쌈싸 먹었는지 배우지 못했는지 어른 앞에, 선배 앞에, 선생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식대로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불명을 터뜨리고 불평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쌍소리를 하고 그리고 험한 태도로 등을 등지고 확 사라져버리고 토라지고 고함을 치고 이런 사역자들이 앞으로 교회의 일을 도맡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인품을 갖지 못하고 기본적인 인격을 형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거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을 찾아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하여서 성령만 강조하는 것도 오류다. 아무리 성령이 중요하지만 학문이 아예 중요한 것이 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적인 능력은요, 모든 지식을 체계화하고 논리 정연하게 저장하고 그 저장된 것을 잘 끄집어내어서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이성적 능력이 그런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가 무질서합니까? 진화론자들 참 우스운 것은요,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우주의 세계를 어떻게 빅뱅으로 말미암아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한 뭐 얼마요? 7만 년 전인가 인간과 침팬지는 같은 공통 조상에서 나온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 7만 년 동안에 우리가 갈라져 나온 거예요. 7만 년 전에. 같은 부모 밑에서. 그 우리 같은 부모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원숭이인지 뭐 곰돌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왜 침팬지 없는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을까요? 그것도 우연히 집어 넣어졌을까요? 왜 침팬지에 없는 도덕성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까? 왜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까? 왜 불쌍한 자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왜 고아에게 밥 한 술 떠먹이고자 하는 본연의 선한 마음이 어디 있어? 그것도 진화의 산물이에요. 박테리아가 갑자기 어느 날 양심이나 발전해서 나온 거예요. 이런 허무맹랑한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서 진화론 학자가 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과 에너지와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저는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빅히스토리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크리스찬 얼마나 불쌍해 본지, 그는 뭐 자기 스스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쓰레기 같은 학문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아마 그는 놀고 싶어도 참고 여행 가고 싶어도 참고 만나는 것도 절제하면서 아마 온 시간과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 연구를 위해서 몰입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다면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유기간 천지창조만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뚜렷한 목적과 정확한 방식과 흔들림 없는 체계를 가지고 일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생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질서 있고 체계적인 사역의 면모를 보아야 합니다. 학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능력을 줍니다. 학문을 열심히 할수록 지혜를 선물합니다. 특히 신학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 정치가 어떻고 뭐 연예인이 누가 어떻고 뭐 누가 뭐 법정 소송을 벌이고 뭐 누가 체포가 되고 뭐 누가 대박 뭐 났고 누가 인기가 있고, 그런 데는 아주 박사 그런 박사가 없으면서도 참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지 바보들이 수두룩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런 지혜를 가지면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점쟁이는 아닌데도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툭 뱉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 체면 세워준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새 보세요. 북한 산성 마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거. 우리 주말 농장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뻘판이었습니까?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변 도로가 깨끗해지고. 두고 보세요. 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왔더니 도시가스가 또 설치가 되었습니다. 또 낳기로 전부 뭐 그냥 내 식대로 해석하는 거지. 선포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신비한 능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가장 효능 있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일을 완수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터득해야 할 실력입니다. 이 실력을 쌓기 위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의 사역자의 제일 가는 공부는 무슨 공부입니까? 성경 공부입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을 이수하는 것보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신학이 중요하다 해도 성경을 숙고하지 않으면 그 신학은 인간의 학문에 불과합니다. 성경 공부 없는 신학은 그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지만 그가 홀로 있을 때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19세기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인물로 평가받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신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신학을 이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연구하고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초대 한국교회 제1세대 목사님들을 추모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만큼 학식이 없었고 좋은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우리만큼 다양한 신학적인 수업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직 성경을 읽고 모든 성경 육식문을 다 암송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만 1만 번을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루에도 거의 8시간, 10시간씩 기도에만 매진했다는 기록을 가지신 목사님들도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1세대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 한국 교회를 지키는 수많은 목회자, 신학자, 교수들이 그분들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는지 암송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저부터 저에게 명령합니다. 그분들을 바라보고 좀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애용해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해봅니다. 어떻든 본질보다 현상적인 일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자연인들의 본색입니다. 사실 오늘 이 현장에서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것이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본질이든 접근이자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진리보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10절을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언급에는 주님의 의도가 잘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일러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주님은 얼마든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종의 신분을 스스로 취하신 분으로서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놔주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 참 주님께 자주 하시는데요. 8장 28절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내가 이루는 것을 말하노라 라고 하시고, 38절에서는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리라 하시고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알려진 17장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사오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아버지의 뜻 아래에서 자신의 활동을 제한하여 사역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겸손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약자가 자기가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은 강자가 자신의 힘을 뽐내지 않고 약자에게 맞추어 주어서 힘을 잘 조절한다면 그게 진짜 겸손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쳐다보고 와 정말 말씀 잘한다, 말 잘한다, 능력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작 이 말씀은 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시다. 제일 비겁한 사람, 또 제일 의도가 불량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남의 글을 자기 글처럼, 그 논문 표절이라고 그러죠. 또 설교 표절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지금 챗 GPT 때문에 그 설교 표절하는 사람들이 그 속된 말로 뽀롱이 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답니다. 그동안 편하게 설교한 거야. 남의 그걸 쫙 하다가 성도들이 딱 듣자마자 딱 친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입력시키는 거예요. 들으면서 입력시키는 거예요. 어? 내 글 들으면서 입력시켜봐요. 나타나는 거예요. 뭐 아트핑크 책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 이거는 아트핑크 책에서. 근데 저는 밝히잖아요. 어? 이 글은 내 글이 아니고 필립 도트리치 글이고 아트핑크의 글이고 칼빈의 글이고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글이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되죠. 내게 아니니까. 근데 다 자기 것처럼 하신 분들이 이제는 다 들키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심해 막적해. 응? 챗 GPT를 통해 갖고 거짓을 들통나게 만드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리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맞죠? 여러분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 노력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뿐입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은혜지만 또 은혜에 비례해서 그에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모든 주의 사역은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힘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른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하고 애쓰며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와 함께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반대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에 비해서 은혜를 덜 받은 게 아니에요.
보통 은혜 많이 받으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고 노력을 덜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것에 비례해서 그에 상당한 노력을 더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신학 교수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신학 교수들은 기도 잘 안 하죠 그래요. 아, 참 속으로. 여러분, 신학을 많이 하는 것은, 그럼 기도 없이 신학을 많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탄이가 가장 춤추는 것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신학자의 책상 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앉자마자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귀신과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물리치면서 신학해야 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라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기를, 많이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반비례 한다고? 그렇게 잘못 판단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기도만큼 공부하는 것을, 능력을, 역량을 좀 끌어올려야 될 때가 아닐까. 너무 이쪽으로 기도만 강조하고 신학 공부시키는 것을, 교리 공부시키는 것을 덜 중시했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예수 보면 저거 목수 요셉 아들이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잘 안 들리잖아요. 후광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가 광고하면 제품이 잘 팔리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제품 선전하면 관심도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 그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딱 본 사람, 고향 사람들이 제일 말씀을 못 들을 것 같아요. 왜? 좀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그 생각이 꽂히면 안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제가 미안한, 우리 교회는 좀 미안하지만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말씀을 더 잘해요. 여러분들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맨날 듣다 보니까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막 은혜가 받고 감화 감동하는 게 보니까 나도 업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맨날 졸긴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럼 뭔 재미로 해요. 아더 핑크는 내 교훈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겉모습 보지 말고 예수님의 이 한 말씀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교훈이란 말은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진리고 그 진리는 완전한 하나의 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서신을 볼 때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훈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고 사도 요한이 교훈이라는 단수형 명사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른 성경에도 발견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이 66권이니까 모든 성경들은 성경들이라고 복성을 표현해야 되는데 왜 성경은 그렇습니까?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라 단수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들이 가르침이나 귀신들이 가르치면 교훈들이라고 표기합니다. 참 놀라운 발견이죠. 이런 것들 지적하는 것은. 인간의 가르침이나 마귀의 가르침은 하나의 통일된 전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때마다 다르고 서로 모순됩니다. 내로남불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의 체계를 가진 분은, 일관된 통일된 체계를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수 교훈이라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어지를 짓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교훈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단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걸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저건 최단 목사 인간의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지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계시되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성도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행위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의 순종과 실천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18절에서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만이 참된 사람이며 속에 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참된 사람이다. 불의가 없는 사람이다. 고로 동일하게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어지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 믿는 여러분이야말로 참된 성도요,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오늘 결론을 짓습니다. 이 말씀에 위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세상 길로 나아가지 않고 주 앞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야말로 참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공로를 통해 만들어지고 소유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여러분 속에 담아두거나 꽁꽁 싸매어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를 흐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 충고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거꾸로 욕설하고 거꾸로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은 나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보상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응답 없는 기도 없습니다. 무조건 응답해 주십니다. 왜?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많을수록 믿음도 많고 순종도 크고 이웃사랑도 큰 법입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기름이 소진된 자동차와 같은 처지입니다. 아무리 달리고 싶지만 기름 떨어지면 달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 결코 떨어지지 않는 기름을 공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달릴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해 주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주일에 매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